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까? 세상은 날로 극악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악이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극한을 치닫는 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소름이 끼치는 때가 있고, 죄가 이렇게 이르러가지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저부터도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들에 의한 피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이제 괴로울 정도로, 사실은 안 그런 것 같고 평온한 것 같지만은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삶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왜 이렇게 까닭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가? 그래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달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요셉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의 소년의 때에 형들의 손으로 팔림을 당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위에 10명이나 되는 형님들이니까 아버지 뻘 되는 큰형님도 있었고, 그 많은 형들이 있어서 막내 동생 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요셉이 사랑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물 없는 우물에다가 내어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못마땅해서 다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억울한 일입니까? 형님들의 이런 마음을 모르는 제 아버지는 멀리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이 아들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먹이도록 요셉을 심부름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순수합니까? 그 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도와주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협력 관계에서 찾아갔으니까 그 순수한 것을 우리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동생을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한 번 팔려가게 되면 일생 동안 노예인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도 지능도 기술도 다 주인의 것이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자녀들까지 노예가 되어서 자자손손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길로 동생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을 자행하려고 하자 맏형인 루벤이 간곡히 말렸지만은 그 형제들의 악은 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악을 범하도록 허용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13년이 지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님들이 온 천하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팔려진 요셉 국무총리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억울하기도 했지만은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이 이 요셉의 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울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토록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요셉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자로서의 눈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의 용서는 그 인격이나 그 사람의 수완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덕이 많고 인격이 좋고 정치 수완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용서한 것, 그 형제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신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작은 모습,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형님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한국한 말로 위로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하는 아름다운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년 동안 억울하고 그 억울한 고통을 당해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5장과 50장에서 요셉이 형님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을 주고받는 말 속에 구구절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 하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형님들을 바라보고 그 형님들에게까지 책임을 지겠다가는 용서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이지만은 민수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분노할 때 모세도 같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그가 분노하여 패역한 너희여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서 저주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분을 보고 나서, 분노하는 백성을 보고 나서 견딜 수 없어서 패역한 너희여,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짤막한 시간에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폐역한 백성들이라고 저주하는 그 사실 앞에 이 총회가 내가 준 그 땅으로 인도되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미워하는 형들을 앞에 놓고서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 많은 환난 중에 얻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먼저 섭리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요 애굽의 하나님이요 온 천하의 하나님이요 평화로운 가운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근과 재난과 온갖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가든 팔리든 팔아먹든 그 모든 사건 속에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긍휼을 베풀게 해달라고 잘못했을지라도 악을 행했을지라도 긍휼을 베풀게 하라고 하는 유언을 했다고 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내가 그 심판을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악한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막론하고 내가 감정이 극하면 악한 자 망하라고도 말하고 또 이제 오늘 악한 사람을 때로는 저렇게 이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는 참 이상하게 부러워져 보이는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미움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모든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억울함은 어느 구석에 어느 은밀한 곳에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서 보상하실 것이다.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고 심판도 구원도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충성할 뿐이다.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 필요도 없고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이 위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님들을 평화롭게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친히 보살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노예이기 때문에 자유가 온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억울한 일을 당했죠. 애굽에 가서 사실은 궁중 생활을 하고 총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총리로서 영광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상 섬기는 그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음식을 먹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총일해도 지옥인 거예요, 실제 있어서. 그러나 그는 자살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며 원망하지 않았으며 노예로서도 순종하고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그 의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죄를 멀리했습니다. 한순간 나를 즐겁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비록 이방 사람의 세계에서 살지만 완전히 자유를 빼앗긴 가운데 살지만은 신앙적인 자유 그 중심만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영원히 숨겨질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의를 하나님은 내다보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지금 요셉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은 구원론 중심의 역사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역사의 목적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냈나이다. 여러분, 이 보냈다는 의미의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분명히 팔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은 이 요셉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팔려왔다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의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결혼 전에는 결혼만 하면 자유도 보장하고 다 남편이 들어줄 줄 알고 시댁에서도 편의를 제공할 같이 생각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딴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내가 이게 썩었다 그렇게 살기보다는 안 믿는 집에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왜 나는 선조 때부터 믿음의 가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섰느냐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환경에 이렇게 매여 산다는 것과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팔려왔지만은 만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악으로 대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이런 선한 위치에서 내가 내 동족도 구하고 이 애굽의 재난 속에서도 이 대백성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형님 앞에서 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웁니다.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울고, 재상봉했을 때 울고, 야곱을 만났을 때도 울고, 야곱이 죽을 때도 울고, 형님이 찾아왔을 때도 울고,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7번이나 통곡을 하는데 목을 놓으면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그가 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감격해서 울고, 옛날에 꿈꾸었던 그 꿈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심지어는 형님들이 서로 누가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이제 와서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면서도 울고,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기면서 우는 이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인사건의 많은 프로테이지가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비차라고 하는 설교자는 용서할 수 있으나 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 말과 같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는 있지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를 불태워버리듯이 형체도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과 같이 차원 높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뜰만 밟을 뿐이에요. 여러분, 몇 푼 헌금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잊고 바라나갈 때 이 민족과 우리 개인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진리를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